샬롬! 인후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7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020년 성경학교 찬양 지으신 대로와 하나님께를 부르겠습니다.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바뀌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너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바뀌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이현지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날씨도 더워지고 마스크도 계속 써야 해서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로 믿음이 튼튼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의 이름은 고린도전서예요. 우리가 2주 전과 3주 전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고린도전서도 서신서에 속해요. 서신서란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쉬운 말로 하면 편지글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그리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왜 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성경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2개 들어있어요. 먼저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나중에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세운 교회예요. 지도에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어요. 고린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였어요.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 아주 큰 도시였어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여행 전체 기간이 약 3년이었던 것을 보면 그중 절반이나 되는 기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 후에도 바울의 마음속엔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교회로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교회 소식도 매우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에베소에서 머물며 지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글로에라는 여인이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었는데 바울은 이제 드디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속상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큰 다툼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편이에요. 나는 게바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편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이렇게 네 개파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교회가 나뉘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 즉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을 선물로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들을 주신 것은 이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선물로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 은사가 더 크고 중요한 은사야, 내 은사는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서로 다투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 소식에 마음이 괴롭고 걱정이 된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으려고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왜 교회가 나뉘면 안 될까요? 왜 나뉠 수 없는 걸까요? 12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즉 예수님의 몸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란 팔다리와 몸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에요. 팔, 다리, 눈, 코, 입, 귀, 머리 등등을 가리키는 것이죠. 많은 지체들이 모여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요. 피부가 흰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하는 일도 각기 달라요.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몸은 몇 개죠? 몸을 이루는 지체는 많지만 우리의 몸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몸은 나뉘어질 수 없어요. 나뉘어서는 안 돼요. 이처럼 예수님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가 다툼으로 쪼개지고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한해됨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해요. 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우리 몸은 팔, 다리, 배, 머리, 눈, 코 등 여러 지체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지체들을 우리 몸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구잡이로 우연히 무질서하게 의미 없이 배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을 배열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신 거예요. 모두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친구들, 자신의 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손, 손가락, 손톱, 팔, 다리. 어느 하나라도 쓸모없는 것이 있나요? 필요 없으니 마구 떼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나요? 눈이 손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아, 나는 별들과 바다 풍경과 같은 많은 것들을 보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니?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넌 우리 몸에서 필요가 없어. 친구들, 눈이 손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맞는 말인가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없어요. 손이 눈처럼 보지 못한다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이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머리가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이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우리 지체들 중 어느 하나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불구가 되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모으셨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100%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달라요. 취미도, 입맛도, 걸음걸이도, 말투도, 믿음도, 생김새도, 생각하는 방식도, 재능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들이 모여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소중히 섬겨야 해요. 둘째,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똑같이 돌보며 살아야 해요. 왜일까요?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친구들, 우리의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가요? 아니에요.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배가 아파도 온몸이 같이 아파요. 몸의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건강한 지체들도 재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지체를 똑같이 돌봐야만 해요. 어느 것은 돌보고 어느 것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라면 옆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진심을 담아 힘내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그러한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친구에게 마음을 담아 축하해,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그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내게 주신 강함과 능력으로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봄으로써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예능교회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투지 않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돌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샬롬.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함께 모인 예능교회 아동부 모든 가정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저학년 친구들은 교재 12페이지, 그리고 고학년 친구들도 12페이지를 펴주세요. 이제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영상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느덧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인 글로에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예요.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였어요. 그 사람이 전한 소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속상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네 편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랍니다. 바울은 서로 다투지 말고 같은 말과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교재 3번 말씀 배우기와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세요.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제의 마지막 기도해요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친구들이 대표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능 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퀴즈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정답이 뭐였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바로 지난주 퀴즈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퀴즈는 뭘까요?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기독교 신자를 높여 이르는 말.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힌트는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